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육체적 부활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지금도 신자들 가운데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죄와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이며 지금도 그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승전 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결정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을 극복한 개인적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열어가시는 역사적이며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로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육체적 부활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활 논쟁과 관련된 두 신학자의 주장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복음주의 진영의 톰 라이트와 예수 세미나의 대표적인 학자 존 도미닉 크로산입니다. 톰 라이트는 부활을 육체적 사건이자 역사적 실제로 해석하며 부활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공적 선언이라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제이며 그것은 실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반면 존 도미닉 크로사는 부활을 제자들의 집단적 상상과 감동에 불과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예수의 시신이 실제로 썩었을 것이며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희망과 영적 메시지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부활 그 자체보다는 부활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주의적 해석은 예수님을 단순한 도덕적 교사나 위대한 정신적 인물로 격화시켜 결국 예수의 부활을 석가모니, 공자, 노자 등의 영적 영향력과 동일선상에 놓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럴 경우 부활은 기독교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상실하게 되며 구원론 역시 붕괴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 사건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로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죽음은 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죄와 죽음에 대한 인식은 타 종교의 세계관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무상, 무와 고통이라는 세 가지 법인을 바탕으로 죽음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존재의 변형으로 봅니다. 그리고 죽음은 다음 생을 향한 윤회의 일부입니다. 불교에서의 최고 수행의 결과는 돌고 도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발생되는 죄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불교에서의 죄는 카르마 즉 업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일 뿐입니다. 동양 사상 중의 하나인 도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는 죽음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며 도의 흐름 속에서 삶과 죽음은 하나의 순환일 뿐입니다. 즉, 도교가 말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무의자연 즉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우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도교에서의 최고 수행법은 신선이 되어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치습합니다. 죄로 인해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육체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셔만 했습니다. 즉 죄사함과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결과인 모든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질 육체 부활의 보증이요 언약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은 장차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이 예고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위안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결과인 육체적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명백히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철학자도 성인도 자신의 육체를 부활시켜 죄와 죽음을 이긴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육체적으로 이기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그분만이 모든 인류에게 육체적 부활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만일 부활 사건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제자들의 가슴 속에서 감동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의 정신이나 가르침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공자나 석가모니의 사상적 영향력이 종교인들의 가슴 속에서 지속되고 계승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부활을 실제가 아닌 상징으로 축소시키며 예수님을 단지 종교적 스승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곧 육체적 부활에 근거한 구속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며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복음 선포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훼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 역사적이며 육체적 실제임을 확고히 믿고 고백함으로써 기독교의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야 할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지 미래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의 근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죄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는 강한 권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며 자아 죽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실제적 적용임을 보여줍니다. 청교도 사상가 존 오웬이 재죽이기에서 강조한 것처럼 성도는 매일 부활의 생명 안에서 자신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단지 관념이 아니라 삶의 전선에서 실천되는 거룩한 전쟁으로 살아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미래적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죄에 죽고 하나님을 대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